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Book of Daniel, chapter 4, verse 28 through 37. Daniel 4:28 through 37.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구약성경 1239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징벌 그리고 회복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처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났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 후에 12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면 화를 면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서 의와 긍휼을 쫓아 살면 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와 긍휼을 따라서 살아서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고 12달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달이 지난 후에 왕의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교만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왕궁이 뭐 으리으리했겠죠. 근데 왕궁 위에서 탁 걸으면서 보니까 천하 만물이 자기 눈 아래로 있고 야 내가 이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이 왕궁에 지금 위에서 내가 왕으로서 사는구나 그래가면서 교만이 지금 아주 뻗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나 내 힘과 능력 내 위엄의 영광 그래가면서 아주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몰라보고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그 대제국의 왕궁 위를 거닐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드리는데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자만심과 나의 잘남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이나마 누리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일상을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직분도, 가정도, 일도 주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 운명이나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게 벌써 이 망조가 들었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망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이 아직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대는 7년 아니면 7계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내가 왕이지만 급전직하 졸지에 추락해서 왕위에서 떠나고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는 왕이지만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급전직하 추락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한 사람의 그런 교만한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졸지에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이슬에 젖도록 지붕도 덮을 것도 없이 자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색이 지금 뭡니까? 사람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왕이 버젓하게 왕으로 있다가 교만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러니까 졸지에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7년을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부갓네살 같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 영적, 심적, 정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균형과 품위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헝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요한 원인이 바로 교만하고 방심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고해서 누가 나를 쓰러뜨리랴, 내가 어찌 흔들릴 수 있으랴,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뉴스나 이런 데서 봅니다. 잘 나가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실 하나 잘못해서 급전직하 추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연예인들 많이 봅니다. 내가 대스타고 이런데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내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용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잘못을 범합니까? 자고하고 교만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누가 나를 건드릴까,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마음이 들면 내가 이 욕을 당할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모든 것 위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모든 것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건 망조가 온 것입니다. 본인이 제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완전히 다 그냥 망하도록 그대로 영원히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생각할 구절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 아래 그저 사람일 뿐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국의 왕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 하나, 자기 정신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36절에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냥 겸손하게 그렇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험한 꼴 안 당하고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자고하다가 7년의 세월을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의 위치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늘 변함없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잘남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급전직하 떨어져서 정신이 이상이 돼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이슬을 맞으며 살았던 느부갓네살 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교만을 물리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고한 마음이 들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내가 능력이 있다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변함없이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을 만나도 내가 잘 될 때에도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이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줄 알고 오늘도 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하루도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